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일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치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 믿음의 길이 정말 우리 눈에 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542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영원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은 변찮는 사랑이라고 하였는데 혹시 우리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은 아니었는지 돌이켜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주님을 변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그러한 사랑의 고백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함께하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혼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을 세우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저들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믿음을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갑니다. 변찮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간과 없는 것은 그때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어서 아버지 함께 협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들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아버지 주의 전으로 발걸음하란 아버지 귀한 발걸음들, 그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이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자를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을 압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오르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달구는 그 주의 성령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며 충만케 역사하시어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거룩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도 또 아버지 하나님 주께 부르짖을 때에도 오직 주의 성령만이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향하여 변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귀한 동역자들을 아버지 위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쳐있는 영혼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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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바둑 좋아하십니까? 바둑이 어떻게 두는지는 아시죠? 모르시나요? 저도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중에서는 바둑을 좀 잘 두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바둑을 둘 줄은 아는데 잘 두지는 못해요. 어떻게 하면 바둑을 알을 둘 수 있고 바둑알을 따먹을 수 있고 이 정도는 아는데 진짜 이 바둑을 잘 두기 위해서는 두기 위해서 배워보거나 이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은 바둑을 잘 두기 위해서는요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바둑을 잘 두는 분들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바둑알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몇 알을 두는 그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내가 이 바둑판에서 바둑을 어떻게 두어갈 것인지, 집을 어떻게 지어갈 것인지를 머릿속에 다 구상을 하고 이곳 저곳에 이렇게 바둑알을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둑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어디다 바둑알을 두면은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바둑을 두려고 하는 거구나, 이것을 바둑알 몇 개만 보고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정말 고수구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것도 금방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고수는요, 바둑을 둘 때 뭐 몇 수 앞을 보는 거는 뭐 그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몇십 수, 뭐 몇백 수까지도 막 내다보면서 이렇게 두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계산을 하는 그러한 수싸움에 아주 능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뭐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당장 눈앞에서 바둑알 하나 더 따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저 사람의 바둑알을 하나 더 먹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바둑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서 보면은 바둑알은 한 두세 알 더 먹었을지 모르겠지만 땅은 다 잃고 집은 다 잃어가지고 바둑을 잘 두지 못한다는 것이죠. 진짜 바둑을 잘 두시는 분들은 큰 그림을 갖고 멀리를 내다보는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넓은 시야 또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바둑을 둘 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연구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필요한 것이 이러한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당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눈앞에 펼쳐지는 사건만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서 보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잠시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해서 배를 타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후에 이제 호수를 건너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 또는 가다라 지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버림받고 상처 입었던 영혼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그러한 사건을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안타까웠던 것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놀라운 일을, 귀신을 내어 쫓은 그 귀한 일을 행하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곳을 좀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도 역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이가 과연 누구이시기에 바람도 파도도 잠잠케 되어지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제자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볼 때,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실 때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자꾸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은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도 다른 복음서지만 누가복음에서도 묵상을 하셨던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중풍병자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요즘도
중풍병에 걸리신 그러한 분들을 종종 뭐 동네에서도 거리에서도 이렇게 볼 기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중풍병에 걸리면은 잘 걷지도 못하시고 또는 몸이나 얼굴이 좀 자연스럽지 않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좀 걷는 것이나 좀 몸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운동도 하시려고 재활도 하시고 또 회복하시려고 여러 가지 운동도 하시고 움직이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마도 이마저도 쉽지가 않을 정도로 좀 그 병이 아주 심각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말씀을 다루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 보시면은 이 사람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대째 끌고 와서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집 안에 계시고 하니까 2층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천정에서 내렸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병이 매우 심각했었구나라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온 것을 보고는 그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중풍병자가 누워서 매일 있던 이 중풍병자가 이제는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며 보아야 할 것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일단 본문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다른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다른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배에 타시는 그 곳은 어디냐 하면은 8장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이 가다라 지방,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머물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이제 배를 타시고 다시 본 동네, 본 동네는 이제 앞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가 진행되었던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시고 가다라 지방 가셨다가 이제 다시 가다라 지방에서 배를 타시고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 오늘 권사님들이 많이 나오셨으니까 우리 작년 생각을 좀 해보면은 작년에 저희 갈릴리 성지순례 가셔서 갈릴리에서 배 타셨잖아요. 예. 배를 타신 곳이 어디였는지 아셔요 혹시? 이 가버나움 근처예요. 기억나시나요? 저희 가버나움 갔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의 집 터가 있었고 또 회당도 있었는데 그 근처에서 배를 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배를 타셨던 그 지역 근처에서 배를 탔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 다른 복음서, 아까 마가복음 얘기했었는데요. 마가복음 같은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신다 이 이야기가 들렸어요. 이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들렸는지 이 소문이 퍼지니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버나움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었는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러 왔을 때 보니까 친구들이 사람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천정에서 내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또 따르기 시작하면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마음이 왠지 우쭐해지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그것 때문에 우쭐하시거나 막 힘이 더 강해졌다거나 이런 게 없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환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 한 영혼에게 주님의 시선을 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그것을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죄로 인하여서 또 아픔으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그 한 영혼, 또 그 영혼을 열심히 데리고 나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 여기에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놀라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시선은 늘 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 또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요, 지금 보여지는 어떠한 현재의 사건, 놀라운 기적 보는 것, 여기에 더 주목하고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은 나중에 이 중풍병자가 걷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가 다시 걷게 되었구나, 이거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놀라고 있어요. 8절을 보시면 그러죠.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인지 깨닫는 데는 도달하지 못하고 그저 그 일이 강조점이 어딘가 보면은 8절에서도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나은 그 모습을 보고,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중풍병자가 나은 그 모습, 기적적으로 다시 살게 된, 걷게 된 그 모습, 여기에만 이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그 이유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8장에 보니까 어떤 기적이 있었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았죠.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되었죠. 또 많은 귀신들이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또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다고 했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니까 그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데 이번엔 또 무슨 신기한 일이 생길까? 그걸 보려고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이와 같이 어떠한 일이 특별한 일이 행해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던 주님은 이번에는 함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계셔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사람들의 모습을,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것을 보는가 보니까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서기관들이 그곳에 있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이 신성을, 즉 하나님을 모독한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했어요. 즉 우리 주님은 이같이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는지 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주목해서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 또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십니까? 또는 두려움이 되십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두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운 일이에요. 누군가 내 마음을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무도 내가 지은 죄를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우리의 마음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우리가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죄인들 앞에 우리 주님은 죄인들에게는 이와 같이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진심을 모르고 아무도 내 수고를 모르고 아무도 내 섬김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셔요.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라고 하셔요. 주님의 그 두 눈은 고통받는 자를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누릴 수 있는 것만, 그것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현세의 삶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람들이 보건 보지 않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요.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는 또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어보셔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말하는 게 쉬운 것 같이 생각됩니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 어떤 게 더 쉽다고 생각하세요?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럴 것도 같아요. 예? 그거는 그래도 어떤 의사라도 뭐 고칠 수도 있는 건데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더 쉬울까요? 솔직히 우리에게는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우리에겐 둘 다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는 어떻습니까? 주님께는 이것은 둘 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쉬워 보이죠. 왜요? 이건 일단은 말해놔도 이 사람이 죄를 사함 받았는지 사함 받지 않았는지
겉으로 지금 막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면은 바로 들통나잖아요. 내가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놀라운 능력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8장과 벌써 이제 9장에 넘어오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요, 이 사람의 이 중풍병을 고치는 거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워서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심각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는 이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확인해 왔어요. 그리고 물론 죄를 사하는 것 역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같이 말씀하고 행하시는 것은 단지 어떤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것을 보여주기만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무리가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구나,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같이 말씀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받았다 라고 말씀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이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다고 했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서기관들과 같은 그러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중풍병에 걸렸던 이 사람과 같이 질병이 걸린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이러한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려고 함께한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의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들었고 모두 다 보았어요. 하지만 그들 중에 대부분은 여전히 예수님 역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의사네, 뛰어난 의사구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놀라는 자들이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놀라운 권능으로 일을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자가 있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이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이 또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고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함께 말씀을 읽으며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 알아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다라 지방에 갔다가 예전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배를 탔던 그 지역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런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대. 그것이 어디? 가버나움이래. 이걸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인 지식만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분으로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라고 생각하지 그것만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모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지식적으로만 이 말씀을 읽고 기억한다면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인생의 어떤 문제들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악된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또 우리의 인생에 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며 믿고 고백하며 그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으로만 아는 것에서 멈추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를 나의 삶의 진정한 주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정말로 험악하고 어두워서 모두가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인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죄악된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함께 나와 주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주가 우리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주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이 고백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의 지식적인 아버지 하나님 지식으로만 주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이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예배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와 학생의 예배도 오전 11시,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도 오늘 저녁과 같이 현장에서 정해진 인원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또 함께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또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기도 제목을 좀 함께 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주시면은요,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 다시 시작하면서 새벽마다 한 가정씩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로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혹시 기도 제목을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은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각 가정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첫 주부터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슬기로운 믿음 생활 베이직 강의를 시작합니다. 인터넷 영상으로 준비되어져 있고요. 총 6강을 준비했습니다. 6주간 매일 한 주씩 이제 한 짧을 때는 20분, 길면 30분 정도 강의인데요. 영상을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보시고 나서 또 느끼신 점, 또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우리 카톡방에 코멘트를 해주시면은 또 저희가 함께 영상을 보고 계심을 알고 또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 그 말씀 카톡방에다가 제가 올려드리면은 주소를 보시고 들어오셔서 한 주간 동안에 아무 때나 길지 않으니까 조용한 시간에 영상을 보시고 또 말씀을 함께 신앙의 기초를 다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
제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게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